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의 제1차 전도 여행의 시작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일생을 통해서 4차례의 전도 여행을 했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로마로의 전도 여행. 여러분, 그것이 13장 이하 28장까지 사도행전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의 4차례의 전도 여행이요,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습니다. 바울 사도 탄 배의 방향에 따라서 세계 역사가 따라가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유럽과 아시아가, 여러분, 복음을 듣게 되죠. 사도행전 12장까지는 주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면, 이제 오늘 제1차 바울의 전도행이 시작되는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바로 이방 세계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여럿이 있었다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5명의 이름이 여기에 거명이 되고 있죠.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성령의 특별한 은사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교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교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시켜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5사람이 있었다라고 그들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바울의 제1차 전도행이 시작되는 그 이야기를 다루면서 성경 기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1절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교회였는지를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의 그 어떤 기관이나 단체와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물론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와 세상에 속해 있는 기관 단체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에 속한 단체, 기관, 집단,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협의를 통해서 움직여져 가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생각을 움직여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뭐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공동체. 아무리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다 할지라도, 교인들 모두가 거기에 동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모든 성도들은 자기의 생각을 땅에 내려놓고 엎드려서 아멘 하면서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고, 성도들은 뭘 사모해야 하는 것일까요? 교회 와서 뭘 기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주는 맛있는 점심, 교회에서 주는 선물, 그런 게 아니죠.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사모하고 그리고 받아야 하고 받고 살아나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세상에서 싸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주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교회, 바로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들어 사용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시설이 좋고 우리 찬양대가 찬양 잘했지만은 찬양이 아름답고 물론 찬양 잘해야죠. 모든 것이 풍조에 갖춘 그런 교회를 쓰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어떤 교회를 쓰신다고요? 말씀이 다스리는 교회, 성도들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어서 그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선교의 전초 기지로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그 일에 선교의 전초 기지로 어떤 교회를? 안디옥 교회를. 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금식하며 주를 섬길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시키는 일,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성령님의 가장 주된 관심,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의 가장 주된 관심은, 그리고 성령께서 하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이었어요. 이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여 따로 세워라. 성령께서 그렇게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에게 주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 여러분 이 성령님의 부르심에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성령님, 교회 세워진 지 우리 얼마 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인데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핑계가 찾으려고 하면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놀랍게도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금식한다는 말은요 그냥 밥을 먹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육신의 욕심, 내 육신의 본능적인 것까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죠. 내 뜻을 찾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내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 바로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안수하여 하나님, 이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들 동행해 주십시오. 안수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고, 그리고는 잊어버렸겠죠? 까맣게 잊어버렸겠죠? 그럴 수 없지요. 바나바와 사울을 위해서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 계속해서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물질적으로 후원합니다. 선교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때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쉬고 재충전을 해서 다시금 파송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은 선교사들만이 감당해야 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증거 공동체, 예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을 향해서 드러내 보여야 하는 공동체예요.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위로받고 편안하게 아무 부담 없이, 여러분,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증거 공동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시기에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이시고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이 생명의 주님을 세상에 증거해야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이고, 교회는 근본적으로 증거 공동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선교사를 세우고 그들을 파송하라고 누가 지시합니까? 성령께서 지시하십니다. 또 4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파송했지만 4절에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안디옥 교회가 보냈는데 성령님이 지금 보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복음 전하러 가는 바울 사도를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또 11절에 보면 이 복음을 회방하고 있는 박수 엘루마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내가 맹인이 되어서 해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선포할 때에 즉시로 어둠과 안개가 이 엘루마를 덮게 되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복음 전파는, 전도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단지 뭘로?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는 것뿐이다.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교회 나올까? 여러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단지 기도하고 성령님께 맡기고 나는 입을 열어서 그냥 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너무 무기력하고 밋밋하게 종교 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돌아가신 게 아닌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복음 전하는 일을 내가 하지 않고 그저 나의 개인적이고 일신상의 필요만을 원하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깨닫고 내가 거기에 부응할 때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도 않고 그저 나의 어떤 일신상의 필요,
세상적인 필요, 그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서 거기는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전해주신 양정석 장로님, 광양 태인교회 시무장로세요. 그런데 장로님께서 광양 태인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광양 태인교회는 여러분, 이 태인 이 지역이 공장들이 들어서고 주거 환경이 나빠지면 사람들이 빠져나기 시작해서 20년 사이에 인구가 2만 명에서 173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2만 명에서 1730명. 그러면은 10분의 1 이하로 완전히 줄어들어 버린 것이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살 수가 없어서. 여러분, 그런데 그 20년 동안에 광양 태인교회는 어떻게 되었는가? 20년 전에 광양 태인교회는 교인이 여러분 90명이었습니다. 지금 얼마인가?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으니까 인구 감소에 그대로 비례하면 10명 미만이 돼야 되는 280명. 280명.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인간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교회는 도리어 정반대로 90명에서 280명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광양 태인교회의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라고 믿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끊임없이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럴 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생명을 얻고 은혜를 받고 살아납니다. 여러분, 반대로 전도하지 않는 교회, 아무도 부담스러워하고 복음 전하지 않고 이 꽉 닫고 살아가는 교회,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 어떻게 되나요? 점점 쇠퇴하다가 소멸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쇠퇴하고 소멸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영혼이 다 죽어버려요. 교회에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요.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아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이질 않아요. 성도들은 다 환경을 핑계하면서 탓하면서 안 돼,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주저앉아.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정석 장로님 전에 오셔서 말씀을 드린 홍공숙 장로님이 계시죠? 저는 그 홍공숙 장로님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도전 받아요. 저도 참 큰 도전을 받았어요. 이 홍공숙 장로님, 광주 포도원교회 장로님이신데 여기는 전도 축제를 하게 되면 이 홍공숙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은 16년 전도왕. 전도왕은 1년에 100명 이상 전도해서 정착을 시키면 전도왕이 되는 것인데 매년 16년 동안 자기는 100명 이상을 전도해가지고 정착을 시켜요. 정착을 시켜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 선생님 전도 축제 때 홍공숙 장로님이 자기가 323명을 적어냈대요. 근데 당일에 몇 명이 왔냐면 188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적어도 100명이 나중에 다 정착을 했다. 저는 사실 제가 그때 고백했지만 한 명 적어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장로님의 전도 간증이 끝나고 나서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안 나오고 장기 결석하고 그래서 교적부에서 지금 막 이름도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막 이런 성도들의 명단을 제가 쭉 뽑았습니다. 한 70여 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카드를 보내고, 요즘에는 여러분 그 SNS 외부로 만든 그 카드 제가
그거 이렇게 보내면서 초청합니다. 오십시오. 보냈어요. 여러분, 그리고 참 감사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6월 달에는 못 나가지만 제가 바쁜 일이 끝나면 10월부터는 꼭 나가겠습니다. 약속을 하기도 하시고. 물론 100%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이들은 저는 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리신 분들 계시고. 그러나 저는 그때 발견했어요. 많은 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닫혀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터치해 주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계기가 있으면 나가고 싶은데 그냥 오랫동안 안 나가다 타성해졌고 습관이 되어서 안 나오고 있을 뿐, 가서 누군가가 권하면 계기를 주면은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안 하고 있더라. 아침마다 저는 제가 전도 대상자로 작정한 사람들의 명단과 우리 성도들이 적어낸 전도 대상자 명단 놓고 아침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혀 역사하시지 않는 아무 재미도 없고 밋밋하기 짝이는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종교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려고 했더니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하며 신바람이 나는, 여러분, 그런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생활을 더 하기를 원하세요? 할 수 없다, 난 안 된다, 난 나이도 많다, 난 아는 사람도 없다. 우리가요, 전도의 그 계명 중에 그런 게 있죠. 마음이 없으면 뭐가 보이냐면 무수한 핑계거리들이 보여요.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안 되고. 마음이 있으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길이 보여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거리가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뭐가 보여? 길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접근해봐라. 그 사람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잘 터치해라. 길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 축제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일, 하나님의 주된 관심, 거기에 내가 호응하면서,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면서, 나는 능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언변도 약하고 내놓을 것이 없지만, 나는 녹슨 깡통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같은 자를 사용하신다. 이것을 체험하면 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영이 확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뭐가요?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남들이 살아나기 전에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아무 부담 없는 종교 생활,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몸부림치고,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면 그건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내 영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